오늘은 공정,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만든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사회에 대두된 가장 큰 이슈가 화두가 공정 아니었습니까? 그 중심엔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있었죠. 인국공 사태가 공정의 문제를 사회의 화두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 세웠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사회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한결같이 얼마나 이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적지 않았죠. 정치인들은 저마다 또 나의 당이 그 공정의 문제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본인이고 또 우리의 당이다라고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내로남불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계급이 되물림되는 수저 계급론, 이런 것들이 가장 정치권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깊게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조사되었던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겨우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해 7월에 조사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서는 더 낮은 14.3%밖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정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공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그 정부도,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의 현 정부 역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서 위증이라는 단어도 증인이라는 단어 역시도 법률 용어란 말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이 밖에도 보면 송사라는 단어, 무죄한 자라는 단어, 의로운 자라는 단어, 뇌물이라는 단어 역시도 법률 용어란 말이죠. 여러분,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하고 올바름,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다는 게 뭐고 올바르다는 게 뭘까요? 공평하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의미가 공평하다는 의미고, 올바르다는 말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올바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치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에서 많이 벗어난 사회라고 모두가 함께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정을 원한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재판에 대한 공정을 말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 역시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한단 말이죠.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휘둘리는 게 뭘까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우리는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만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풍설, 위증, 증언,
두둔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단어는 모두 다 말에 대하여 언급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에 우리가 휘둘릴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자꾸만 휘둘릴까요? 첫째로 소문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소문에 휘둘린다고요.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풍설이라는 단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소문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거죠.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늘 부정적인 메시지가 항상 더 빠르게 더 쉽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단 말이죠.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무려 3배 이상이나 더 빨리 전파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퍼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퍼뜨려서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을 아픔으로 또 파괴로 몰아갈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가 그런 소문을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유튜버들이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아주 빨리 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 시대의 악을 대변하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진의를 확인하지 않고 그게 진실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쏟아놓는 퍼뜨리는 그런 통로가 될 때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내가 그게 진실이라고 확인하지 않은 소문은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악일의 특징이 뭡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란 말이죠. 남을 모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의적인 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에 우리는 부화내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얼마 전 우리가 만방샘 목장교회와 함께 이렇게 교회 공간을 같이 나눠 쓰기로 하고 쉐어하기로 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형제의 결혼식에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어요. 갔다 왔는데 한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혹시 교회 합쳤어요? 이렇게 예수양기 교회와 만방샘 교회가 합친 겁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 공간을 그렇게 함께 나눠 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지구촌 교회 그렇게 파다하게 우리 두 교회가 어려워서 합쳐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무수하게 알지 못하면서 확인도 한번 저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 전화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벌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휘둘리는 거란 말이죠. 우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소문내면 안 된단 말이죠. 피터 대제는 자기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 신하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입을 가로막았대요. 그건 그렇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은 없는가? 경히 그 사람에게 발견한 뛰어난 점이 있다면 지금 말해보게. 나는 내게 진흙을 튀기긴 싫어. 짐은 그러기보다 다른 사람의 옷을 진흙을 깨끗하게 털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또 무수한 소문으로
악의가 가득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남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우리를 휘두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2절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수를 따라 다수를 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죠?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 이런 거죠. 그죠? 다수결의 의결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다수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수가 악을 조장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중들이었잖아요. 군중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던가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론이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단 말이죠. 다수가 A라고 하면 자꾸 A가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걸 거스리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다수를 거스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EBS 다큐 가운데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정답은 이건데 연기자들을 동원해서 6명을 동원해서 연기자들에게 이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정답이 아닌 이 틀린 답 이거가 정답이라고 다 얘기하자. 그 6명이 짠 거예요. 6명이 다 시켜서 7명 거기다가 실험자 1명을 계속 바꿔서 놓았어요. 그리고 다 이야기하면서 정답이 뭐지? 그러면 정답이 이건데 이게 아니라 틀린 정답이 다 맞다고 6명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실험 대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지켜봤더니 그도 역시 이게 맞다고 틀린 게 맞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대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여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여론이나 대세에 늘 휘둘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대 사조나 대세가 우리 생각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여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다수가 가는 길이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편하다고 좋은 길일까요? 아니라고요. 옳은 길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은 언제나 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어요. 많을 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다수라는 것으로 폭력이 다가올 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이유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휘둘르는 건 뭘까요? 세 번째, 동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거죠. 가난한 자라 해서 불쌍하다고 편파적으로 그를 편들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사회적 약자에게 무조건 편들어주고 사정을 봐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약자 편에 서는 게 왠지 의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부자가 다 악한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고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가난한 자를 편드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부자가 훔치면 죄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훔치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부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죄지만 가난한 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저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동정을 유발할 때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자꾸만 휘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린 사단의 그런 계략을 잘 파악하고 그런 문제로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판단력,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걸 경계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면, 6절부터 9절까지 4절은 재판의 판사로서 이 판사를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한 2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가 우리를 판단을 흐리게 할까요? 첫째, 외모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죠.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그들을 대우해도 안 된다고요. 9절도 그렇게 말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 그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을 그냥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그 시대에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짓밟고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사회적 소수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짙단 말이죠. 이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비리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일에 부화내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능력 있건 능력이 없건, 그가 강자건 약자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아부를 하고 들러붙고 그들 곁에서 늘 그냥 아양을 떨고, 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비호감이고 멀리하고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건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 8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성경을 보면 타락한 지도자의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아직 거기까지 안 왔죠? 좀 넘어가서 이제 선지서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대부분 다 선지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결같이 경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뇌물을 사랑하고 뇌물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뇌물을 주고받는 거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깜빵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또 이번에도 또 제3자 뇌물 공여죄 이런 것들로 기소된 분도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 뇌물 공여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뇌물을 주는 것 역시도 안 된단 말이죠. 뇌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문제인 겁니다. 뇌물을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물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잠언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그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죠? 선물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친구로 붙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뇌물이나 선물은 똑같이 주는 거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란 말이죠. 뇌물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지만 선물은 그를 존귀한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 그럼 뭘까요? 뇌물과 선물 뭐가 다른 걸까요? 어떤 경제 윤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만약 내가 받는 게 신문에 나와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선물이지만 만일 그게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뇌물이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게 신문에 나면 이게 창피해, 부끄러워. 이런 사실은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 그런 건 뇌물이라고. 근데 다 알려져도 뭐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걸 선물해서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선물이라고요. 선물.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줬다. 그것은 뇌물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건 없이 감사해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면 그것은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 뇌물과 외모를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정의를 지키면서도 사랑 역시 더해야 한단 말이죠. 정의를 지켜가면서도 거기에 사랑 역시 더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얼마나 냉정한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더라도 그를 위해 위증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다수가 갈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면 거기로 가지 말라. 아무리 약자일지라도 무조건 그를 편드는 건 잘못이다. 뇌물 절대 주고 받으면 안 된다. 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 5절은 그 어감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4절과 5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재판의 환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이 본문 역시도 재판과 관련된 내용, 그 안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원수나 미워하는 자라는 건 누굴 가르칠까요? 이건 법정에서의 상대방을 이야기하거나 나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위증한 사람 혹은 나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불의한 판단을 내린 재판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왼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어지면 아유 그거 참 잘됐네. 그래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지. 네가 그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소도 잃게 만들고 나귀도 잃게 만든 거야. 이렇게 고소해하고 통쾌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잡아다가 내가 그 원수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막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유 통쾌하네. 그거 잘됐네. 쌤통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얼른 가가지고 그 짐을 다시금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짐을 잘 실어서 그 나귀가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은 정의로운 삶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이렇게 더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되 사랑으로 정의롭게 살라는 거란 말이죠.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늘 사랑 말로만 하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은 맨날 사랑 하면서 사랑은 개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 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에휴 저것들도 뭐 다 마찬가지야 라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신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를 악물고라도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악역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악역은 다 맡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뭐라고요? 너는 그냥 선한 역할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너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만 하면 된다고요. 선한 역할, 좋은 역할만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 역할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악역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복만 해줘. 축복만 해줘. 너는 그냥 선한 사람 역할만 해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악역은, 원수 갚는 건, 내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하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선한 역할만 너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만큼 주님께 칭찬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까? 무려 크게 3가지로 그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어떤 칭찬 받아요? 첫 번째, 그들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는다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의롭게 그들은 살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고했다고요. 발이 닳도록, 땀이 온몸을 적시도록 그들은 수고했다고요. 주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했다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경이롭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어려운 시절 핍박 가운데도 불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다고요. 어떤 책망을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죠.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어. 정의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꽝이라고. 아무리 바른 소리에도 바른 소리가 정말 그러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에휴 밥맛이야. 저건 맨날 하는 말마다 어쩌면 저렇게 정내미가 뚝 떨어지냐.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다고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시 재해석해 주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잘 안 될 것을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그래도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할 걸 아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면 기도부터라도 좀 해 이 인간아 이렇게. 예?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해 갈 때 세상은 그래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참된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아름답게 살기 위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세상의 사조와 풍파에 휘둘려 우리 역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 하나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여전히 연약한 사람 곁에 함께 지지자로 함께 서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